예, 우리가 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즐겨 불렀던 찬송이었는데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 이렇게 새롭게 와 닿습니다. 무더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절기로 보면 내일이 처서일 겁니다. 소위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라고 했던 처서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 자연은 어김없이 뚜벅뚜벅 자기의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실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계절이 어김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괴로움도 어김없이 지나가고 추수의 기쁨을 농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서 캠프 참여차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두 곳 꼭 들리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주일 안예배 시간에 이야기했던 정난주 그를 기리는 성당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추사 김정희 기념관인데 그 기념관이 아니라 사실 세안도에 나오는 그 나무가 여전히 서 있는 향교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림 속에 나무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무가 실제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었고 이번에 기회가 되면 그 나무를 꼭 좀 보고 와야지 싶었는데 둘 다 시간 때문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제주도를 가셔서 추사 기념관을 찾으시거든 그 인근에 있는 향교 그러니까 세안도에 나오는 그 나무가 실제로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그곳을 한번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사 기념관에 가면 추사의 많은 글씨가 이제 전시되고 있는데 그 글씨 중에 하나가 바로 소창다명 사아구자라는 글씨입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소창다명 사아구자라는 글씨인데요. 추사가 이 글씨를 참 재미나게 썼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그 글씨를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정자체로 썼는데요. 소창다명이라는 말은 작은 창에 빛이 밝아서라는 뜻이고요. 사아구좌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하네 그런 뜻입니다. 작은 창에 달빛이었을까요? 빛이 환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문득 저 말이 떠올랐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 앞에서는 오래 앉아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서둘러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치 빛이 밝은 환한 창문 앞에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것처럼 이런 말씀 앞에서는 좀 오랫동안 앉아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이었고
또 앞으로도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될 터인데, 일곱째 봉인을 떼기 전에 하늘은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처럼 합찮은 자의 기도가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끄러운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지가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반 시간 동안의 고요를 이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 기도가 소용없다라는 마음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해서 실망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 시간 동안의 고요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언제라도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도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 이제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저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 어떤 말이 쭉 퍼져나가냐면, 조용해, 지금 기도하잖아. 저쪽에서 지금 기도하는 줄 모르고 막 떠들던 사람이 말이죠, 조용해, 지금 기도하잖아 라는 말을 듣고 입을 다물게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지금 기도하잖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향해서 조용해, 지금 아무개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가 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 기도가 헛된 것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반 시간 동안의 고요를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8장 6절부터 보면 이 7 나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건데요. 이 나팔은,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이게 정말 크고 웅장합니까? 다른 악기와 달리 나팔은 정말 크고 웅장합니다. 이제 7 나팔을 든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시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실지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실지를 오늘 이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팔을 불기 전에 한 천사가 이제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일곱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 시간 동안의 고요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나팔을 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성소에서는요, 이제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이 향을 태우는 향로가 있었는데 금으로 된 이 향로를 한 천사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는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들으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금으로 된 금향로를 들고 있는 이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다가 뭐를 더하냐 하면 향을 더하는 겁니다. 향기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기도는 향기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것도 기도인가?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들의 기도가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우리 스스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지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요,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이 초라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너무 초라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요, 추운 겨울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금방 어디로 사라지듯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어디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에다가 향을 보탭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 기도에 천사가 향을 더하는 것이죠. 우리가 훌륭하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마치 옹알이를 하는 아기처럼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늘 서툴게 보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분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또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향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그냥 다음 구절로 금방 넘어가는 대신에 소창다명 사하구자라는 말처럼 말이죠, 이 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오래 앉아있고 싶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는구나. 또한 우리가 못난 기도를 드릴 때, 야, 그게 기도니?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시고 천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향을 보태시는구나. 우리 한번 말씀 한 곳을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인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빨리 찾을 수 있으면 8장 26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우리 성경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좋겠고, 방송실에서 찾으면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득 떠오른 말씀인데요,
아마 세번역 성경이 아니면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여겨집니다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향을 보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향을 더한다라고 말이죠. 기도를 드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가 우리의 기도에 향을 보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서 1과 본문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진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지 않습니까? 모신 뒤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웅장한 집을 지었으니 이젠 대대로 영원히 이 집에 거하십시오. 저는 솔로몬의 말이 참 훌륭하다 싶으면서도 솔로몬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웅장하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웅장해도 여기가 좋다고 화려하다고 상하 침대를 가져다 놨다고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동굴 속에도 계시고 바다 저편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잘 지어놨으니까 하나님 대대로 영원히 여기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가장 좋은 제물은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는 감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고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이자 예물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뭘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저 녀석을 사랑하면 저 녀석이 말복 때쯤 삼계탕을 사가지고 오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갖는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거 하나면 족한 거 아니겠어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낌없이 사랑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냥 그 향에 쌓여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실 텐데, 하늘에 올라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딘가 선반이나 창고에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요. 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주의 천사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가 어디 창고로 들어가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말이죠. 그 금향로를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집니다. 그러면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드린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과 합해져서 이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5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향로, 불을 붙인 향로를 땅에 던지자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이 땅에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땅으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오는데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5절이 말하고 있는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이요 탄식했던 그 탄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순교자들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무법천지가 됐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순교자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 위에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천둥, 번개, 지진,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다시 이 땅에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가지고요, 언제까지 우리를 바라만 보실 겁니까? 이 땅에 모순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앞에서 혹은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이 땅에 필요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이든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뇌성과 번개와 천둥, 뇌성과 지진으로 말이죠, 땅이 갈라지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땅의 질서가 깨어지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은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약해지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놓고 마치 작은 창에 빛이 밝아서 오래 앉아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으니까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우리 기도 생활에 큰 힘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